더운 날씨에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 곧 좋은 날이 온다고, 가을이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서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제목은 무자격자의 복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요즘은 무자격자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운전도 면허증을 받아야 되고, 식당에서 일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커피집을 운영하여 커피를 만들려고 해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무자격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입니다. 특히 시작되는 첫 부분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에 대하여 계속해서 한 절씩 8번에 걸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 대신에 산 위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산 위에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내산에 함께 계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불교의 법정 스님 같은 분도 비기독교인이지만 산상수훈은 매우 소중한 교훈으로 그들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그 말씀은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팔복에 대하여, 산상수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충분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좋은 글처럼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다 그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할 때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취임할 때에,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 중요합니다. 공약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는 연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일까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과 특정한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 복을 주려고 오늘 첫 번째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첫 번 취임하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이건 놀라운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은 빼더라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이 싫습니다. 누구나 다
부유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그들 다시 한번 기울였을 겁니다. 귀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전통으로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복을 말하려고 하셨으면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가르친다면 너무나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여기에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 그 복을 이 땅에서 맛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 그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다. 집이 없어질 때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죽게 되면 배우자가 먼저 가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가난 싫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란 말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미 부유한 자, 부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받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부자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자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쉬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이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분만 걸어가서 청량리역 앞에 가보십시오. 손에 손잡고 백 메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 주일날 놀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재밌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면 뭐 다른 것이 얻어지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많지 않은 것 다행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돈 좀 가지면 오늘 여기 안 나올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만큼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여기까지면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오늘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얻은 것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함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의로움과 재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배에 나온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체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들어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가다가 아버지 심부름 어머니 심부름하면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30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오셔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오시어 제자 몇 사람을 부르고 올라가 산에서 무리를 바라보며 하시는 첫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오십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어 그 동산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율법의 10계명이나 모든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던져지는 한마디 첫 번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위엄과 이 권위와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 가나안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집트 사람들과는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새로운 법을 시내산에서 주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먹지, 무엇 입지,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지, 어디 갈까, 뭘 하면 재미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고 계십니다.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서는 날마다 배고프고 갈망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헐떡거리며 오늘도 영적으로 배고픈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살고 이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메시아라고 분명히 자기는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고통스럽고 끌려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답답하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며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이 세상이 해결되지 않고 이 고통은 더해가고 선생님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가서 물어보라. 너희들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물어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가서 듣고 본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의 글에 보라. 소경이 볼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 고통은 있으며 어렵고 힘드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심령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에 오늘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기대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아시지요?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적 전능이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적 장애자가 행복한 것이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욕심도 없고 비워져서 다 얻고 나니까 아무런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끝없이 비워보겠다고 하는데 비워집니까? 나는 안 비워져요. 여러분, 돌을 닦아서 신경 써가지고 비워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욕심이 없어져라. 나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집니까? 눈 뜨면 또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력해가지고 이루어 성취의 어느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종교의 수련이 아닙니다. 감정도 없어서 느낌도 없어서 그런 것이 다 방해받지 않을 때의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망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행복한가요? 그래서 중세에는 버리기를 해봤습니다.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옷 한 벌 가지고 일생을 살아보고 금식하고 자기 아주 고행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꼭 다 이루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배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없는 가난함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심령이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심령이 부유한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꼭 해. 나는 안식일에 밥도 안 해. 안식일에 장사도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큰 옷을 입고 서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심령에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었던 그 새벽에 다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내려보라 할 때에 물고기를 다 잡아서 기쁘고 좋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며 뚫어보는 듯한 그분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경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와 됐다, 이분과 다니면 돈 벌겠구나, 복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와 그 권위 앞에 갑작스럽게 그 거룩 앞에 자기는 죄인임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기분으로 봐서는 그거 안 합니다. 그물도 다 손질에 관하겠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거두었을 때에 세속적인 복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순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서는 떠나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자기들이 거룩한 자라고, 자기가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써있는 마음의 부유한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럴 겁니다. 나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나는으로 가득한 심령에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드리고도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것을 배고파하며 기대하는 가난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보면 병들고 상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땅에 소망이 없었길래 혹시 저분이라도 따라가면 무엇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며 갔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지만 지체가 높은 사람들 밤에 찾아왔습니다. 좀 숨어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서 하지들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그 시체를 받으려고 했고 시체를 장례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키가 조금 작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 소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다가 나라에 바치고 로마에 바치고 잘 사는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무리는 많고 키는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하니라.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에 군중들과 바리새인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더러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로서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지위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키가 작은 것도 그리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으라도 주님을 보려고 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흥분되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비록 세리를 해먹고 살아도 누구는 해야 될 일 아닌가? 내가 안 한다고 세리장이 없어지는가? 그러나 내가 내 부끄러움 없이는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고 할 때에 욕듣는 나, 부족한 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 그래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약한 자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네 갑절이나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모든 걸 말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가진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놓겠다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감동과 자기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 삭개오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며 은혜를 받은 부분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집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리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큰 집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장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예수는 마음이 부유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니다.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노는구나 할 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금식 고행 자해하고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 닦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여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진 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무자격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자격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 있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과 여러분 속에 평안과 남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늘의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오늘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맛보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이 삶이 바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대로 천국에 들어와 있고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장수, 건강, 재물, 땅, 자식, 자손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 안되면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도 복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복 좋아하지요. 숟가락에도 복 짜서 넣고 베개 베는데도 복 짜서 넣고 뭐 가구에도 복 짜서 넣고 복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운수 좋은 것, 행운, 자식이 잘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변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이 깨끗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이 복은 그런 것과 비교도 없습니다. 그런 복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복.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이런 복은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변하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땅의 것 가지고 복 달라고 뭐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그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부분은 부분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던 이 엄청난 하늘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이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 오시어 산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간다, 마음을 비우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고요?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현재 행복한 상태에, 복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미래에 받을 복이 정해지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현재 천국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아, 천국에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뻔해야 됩니다. 아멘. 인상 쓰면 안 됩니다. 맞으면서도 웃어야 됩니다. 맞으면서도, 그렇지만 돌았나 그러면 돌았다. 나는 미쳤다고. 예수 안에서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면 여기도 갖다 때릴 수 있는, 머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작은 것을 달라면 더 큰 것도 주는 것입니다. 왜? 돌았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남의 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안 돌려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으며 훔치며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세상적 기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조류를, 세상에 흘러가는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연어가 그 알을 까기 위하여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고 터지고 쓰러지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을 까는 겁니다. 힘이 떨어지고 못 올라가면 떠내려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풍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 숨고 수원에 숨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3%에서 4% 사이에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썩은 것을 삼키며 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 4%의 소금기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고 온 세상에 강물로 쏟아져 들어온 하수로부터 들어온 물들을 삼키며 분해시키며 견디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15%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15%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15% 이상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과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도록 자리를 내어준 것은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심령이 부유하여 우리 교회, 큰 교회, 기독교, 우리 확장, 성장, 부흥 떠들고 있을 때에 빚내어서 교회를 지어도 된다, 교회는 몰려온다, 큰 교회만 지어라, 온다,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심령이 부유하여 나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나 심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쳐버린 것입니다. 성장병, 부흥병이 들어가지고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 무슨 교회 떠들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방치된 채 껍데기만 커가고 있을 때에 교회는 부패되었고 상했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세금 받던 사람, 멸시받던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하겠다 하는 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풍요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은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네.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대신에 우리는 나는이 더 좋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다. 시작.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도 받고 있고 이 말은 영원한 진리.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게 될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에게 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신학적으로 말하는 전적 부패, 그 말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시지 말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도 이룰 수도 없었는데 무자격한 우리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오늘 잠시라도 이곳에서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도 좌절도 질병도 고통도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위에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다 기쁘고. 교회가 작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설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풍성하고 누구도 나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병들었으면 어때요? 조금 힘든 것 뿐이지.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맛보고 사는 엄청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갔어요? 취직은 됐나요? 묻지도 못합니다. 창피하다고. 하나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얻어진 이 축복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전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